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새롭게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 참빛이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셔서 속세의 모든 우리 잡다한 사건 또 일들, 많은 문제거리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증거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속세에 속한 것들을 듣고 보고 만질 때는 쉽게 접촉이 되는 것마다 자신의 속에 간직하기가 쉽지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인색이듯이 간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어떤 경우나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생애를 잘 마감할 때까지 인생 경영을 각자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무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또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난 화요일날 3시간에 걸쳐서 윤곽적인 말씀 많이 나눴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상황을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를 잘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 배경을 잘 아셔야 돼. 이 배경은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의 절기를 마치고 다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제8일 날 대성회로 거룩한 성회로 또 모여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이 말은 제8일 날 절기는 다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제8일 날 이건 이제 큰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절기 중에 대회로 또 다시 모이게 하는 그런 안식일 모임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이제 몇몇 지체들은 안식일 교단에 가서 공부를 하다 왔으니까 이 큰 안식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절기 중에 돌아오는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8일 날이라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날을 상징한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창조는 7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제8일부터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걸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있는 이 모든 배경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 헌금함이라는 말은 현대어로 지금 번역을 오역을 한 거고 원은 연보궤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헌금함, 헌금이라는 제도가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제8일 날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연복교회가 있는 곳이단 말이야. 연복교회 앞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 성전은 맨 밖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될 만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인의 뜰 그 한계까지만, 이스라엘의 뜰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여자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 나오니까 제사장의 뜰은 마당이죠. 거기 이제 거기서 짐승도 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뜰과 대사제의 그 오늘로 말하자면 사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관서지, 관저지요. 이제 그 대사제의 관저에는 공회가 모이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의 개인 집이 아니고 대사제를 위임 맡은 그 기간 동안은 관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 생활, 지방의 공무원 이게 발령받으면 관저가 있죠. 거기서 살아야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헌금교회라고 그랬는데 연복교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인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여인들의 뜰. 그 여인들의 뜰에는 좌우에 그 넓은 공간이고 좌우에 이렇게 기둥들을 쭉 세워가지고 우천을 막아 놓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 거 행각이라고 그러죠. 그곳으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공회의원,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통로예요, 그게. 그런데 그 행각에 예수님이 서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성전의 경내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끌어온 거예요, 지금.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그냥 벌로 읽으면은 그 뭐 여영집 어디서 그 여자가 뭐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재판받으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엄연히 지금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한번 해석하면은 엉뚱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8일 날 대성회로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 이렇게 된 이게 대성회다 그러죠. 기독교인들 뭐 할 때 보면 대성회 그러는데 그게 그 레위기 23장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제8일 날 거룩한 대회로 모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의 뜰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정식 부부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안쪽에서는 거드름 떨고 있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제사장 무리들이 공회의원급들이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드름 비는 사람들 앞에서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맨 천민계층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고 유대교의 그래도 좀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유대교의 랍비들이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들과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유대교 랍비들의
강론을 듣는 것은 지금 가늠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런 의도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시켜가지고 이게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부터 왜곡시켜가지고 세상 어떤 여자가 막 그냥 현장에서 간음하는데 막 잡혀왔다 그러면, 아니 길거리에서 간음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걸 잡아옵니까? 세상 사람은 여염집에서 문 닫아놓고 간음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서 그걸 잡아옵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어떤 남편에게 어떤 씨를 뿌림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 여인의 뜰에 보인 여자들은 정식 부부관계를 지금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서 세뇌시키고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용, 다른 말씀, 다른 씨를 지금 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간음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대회로, 거룩한 성회로 모여가지고 간음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지난번에 해드린 자료, 나머지 자료 이제 말씀을 오늘 나눌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는데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다 본인의 성경으로 펴십니다. 성전 경내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을 기독교계가 해석을 하는데 너무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기본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다른 관점으로 세상사의 어떤 누가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사람은 놔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앉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분을 걷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누구죠? 흠니와 비느하스르죠.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전사당하고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5 방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게 됐었죠. 정처 없이. 자, 그 배경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된 배경. 이 배경, 여기에서 요한복음 8장이 인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 그럼 그건 여염집에서 누가 여기 외관 남자와 사통을 하다가 이게 들켜가지고 끌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찾으셨죠? 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줄쳐놓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뭔 짓을 했다고요? 어디에서? 여염집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막문에서 그런 거예요. 회막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수종드는 이라는 말은 물깃는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짐승들을 목욕시키고 깨끗이 씻어서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에 물도 항상 갈아서 채워야 되잖아요. 물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물깃는 여인들과 나무 장작을 패는
남자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회막 문에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이 말을 대제사장인 엘리가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건 제가 지금 앞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빼놔서 그러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다 바치면 지가 강탈하죠. 제물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도들이죠. 하나님 앞에 갇힌다고 예를 들어 헌금 봉투라도 다 그거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해가지고 재물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가면서 그런 개념 때문에 헌금함이라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의도는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헌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없어요. 그 구절 세상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꿔놓은 것이지. 그건 연복궤인 거예요. 연복궤. 왜?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정치 없는 나그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에 모이면은. 그러면 제사장에서는 성전에서는 많은 레위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떡이니 뭐 나물이니 고기니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경비는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봐서 가난하게 해서 당신 못 들어가 이렇게는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들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고 나그네들을 위한 위로자가 되시고 쉴터가 되시는 분인 건데 그분을 만나러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 고아 과부들이 왔다 해가지고 내박치지는 못하잖아요. 다 들어와서 똑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제사장은 자기 몫을 다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7일 동안 그렇게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힘들고 가난한 자식이라 해가지고 내박치는 법은 없잖아요. 쪼가리라도 더 주면 더 줬지.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복궤라는 것을 두는 것이지 헌금함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함이라는 개념은 벌써 변질된 용어이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배불리라는 뜻으로 하는 소리로 오해받잖아요. 헌금함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연복궤예요. 연복궤. 11조와 헌물 갖다 바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같이 먹으라고 돼 있죠. 어디 목사 주머니도 넣고 갖다 유용해서 쓰라고 돼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나와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벌써 세상 교회가 연복교회라는 엄연한 성경 용어를 헌금교회라고 딱 그 단어 하나 바꾼 것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대변한다 이거야. 목자라는 용어를 목사라고 살짝 바꾸는 것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대변한다. 그들의 신앙세계가 어떤가를 대변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길을 쓰고 이것은 그건 성경이 없는 용어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속세의 여염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8일 날 대회로 거룩한 성회로 모인 무리에게 여인의 뜰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맺어준 자들이잖아요. 정상적인 부부관계예요. 누가 금을 잡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고 엄연히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다른 교훈을 또 가르치는 건데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 그거는 현장에서 지금 성전에서 간음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뜻인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소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줄쳐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는 것 같으면은 용서를 구할 수나 있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그건 구하지도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신약에 어떤 죄는, 사람의 모든 죄는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사면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야,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종류가 다를 뿐이지 흠결이 없는 사람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돌이키면 간과해 주시고 덮어주셔요. 없는 걸 해주시고 그 대신 다시는 똑같은 그런 범죄를 또 저지르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뜻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건 반역행위인 건데 그건 용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적어도 목사가 아니라도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나온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말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모세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한 말씀이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여기에 인용이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가면서 다시는 백성들이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에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돌이키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은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읽을 때 겁나죠? 지금 말씀 강론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계의 목사님들 무조건 오고 이단자니 무언이 들을 필요도 없느냐고 이렇게 막을 게 아니라 유심히 귀를 열고 들어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고서 목회를 해라. 선생되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된 자의 형벌이 더 크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만 망하면, 자기 혼자 망하면 자기 죄로 자기 죽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불 속으로 끌고 들어갔어야 되겠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엘리라고 하는
이제 옛사람 영적 적용이에요. 겉사람은 늙어지고 후패되어지고 죽는 거예요. 엘리가 죽기 전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가 죽으면 누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돼요?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사람 겉사람의 아들들인 흠니와 비누아스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옛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율법 제도나 흔히 말하는 이제 신학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 이런 거 앞세워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계속하면은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목사님들이 분명히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내 말을 왜 저 사람은 우리를 욕하지 이렇게 들을 게 아니고 유심히 들어봐야 된다고요. 내가 혹시 사역을 잘못하면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몰라서 순수하게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 가르침 받을 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자백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말씀하면은 우리를 무얼로 알고 이러느냐. 오히려 대적한다 이거예요. 들어보려고를 않고. 그러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놈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서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은 사람들을 전부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 속에 보면 빛이 충만해요. 어둠이 충만해요.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도 같지 않은 것을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를 하면은 들어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영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는지. 오히려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사무엘상 2장 22절에 나왔던 그 여인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슈아라고 발음하는 용어인데 그건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엊그제 내가 이 여자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귀네라고 그래서 그것은 부인이다. 이것은 기혼녀를 말한다. 기혼녀. 그런데 영적 의미에서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다 음란한이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냥 부인이 아니고 음란한 부인이에요. 참 너무 놀라워.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는 음란한 부인이에요. 예수님과 이미 약혼을 한 관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란해. 그래가지고 엊그제 우리 이제 에스겔 16장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때문에 미리 읽어놨었던 건데 지나가는 남자면 거기 말씀에는 좀 얘기하기 곤란한 말씀까지 있는데 하체가 큰 남자면 다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돈 막 줘가면서 막 행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다른 씨를 갖다 보고 그런 사상관념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따라가고 무엇을 하체가 크다고 성경이 표현을 했지만 뭐냐면 돈이 더 커 보인다 이거예요. 세상 권력이 더 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하체가 작고 음란한 여자가 좋아하는 그 남자는 하체가 크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대조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출세가 더 커 보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뭐든지 그냥 하체만큼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일러서 음란한 여자다 그래요. 음란한 여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에게는 남편이 한둘이 아니요 7 남편이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것들이 전부 짐승들이라고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짐승들이다 그랬죠? 땅의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왔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친 제물들을 강탈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간음을 함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대제사장,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의 귀에다 들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나서 타일렀어요.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 그런지 그만둬야 된다. 이제라도 그만둬라. 그런데도 끝내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하고픈 대로 계속 했다 그 말이에요. 끝내 듣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구원 얻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 그래서 정신체리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사람 비판한다고 사람들이 돌았습니까? 원수남했지. 진리를 따라서 한번 들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요.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왜? 옛사람 안에서 혈과 육으로 옛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천연적인 사람이 혼적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엘리 아들들은 죽여야만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 정상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이제 문제가 그러면 왕이 되었던 나중에 다윗은 이제 성전이 아니고 왕궁에, 성전이 아니고 왕궁에서 그랬죠. 왕궁에서 범죄를 했어요. 똑같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이제 간음을 행했어요. 간음이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돌이키면은 매를 덜 맞죠. 그런데 사람은 바로 돌이켜요. 그게 안 돼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좋은 말로 오면 들어요, 안 들어요?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막 휙휙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걸 들통나게 하셨으면 주님 앞에 가서 뉘우쳐야죠. 그리고 내 잘못했다고 그러고 밧세바의 남편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술수부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간음죄를 숨기려고 살인죄까지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도 다윗은 살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 아니 엘리의 아들들은 혈망문에서 물깃는 여자들, 그 하찮은 여자들, 그 뭐 간음을 했기로 그것 때문에 죽여버리고 다윗은
간음에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살려주시고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나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꼼수 부리는 것까지 다 알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지금 꼼수 부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시편에 보면은 뭐 그 눈물로 요를 적시었느니 막 이래가면서 막 이제 막 살인이라도 저지르기 전에 만약에 돌이켰으면은 눈물로 요를 적시지는 않아요. 인간이 죄 없는 놈 어디가 있어?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끝까지 가봐야 그 다음에 돌이키면은 이 사람은 흘기 깊은 밭이다 그러는데 깊이 뉘우치게 돼 있고 다시는 배반을 또는 못 오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선악과 나무 저기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그게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럼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지를 말이야지. 그거 먹고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옛사람은 겉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받은 속사람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감추려고 살인죄를 저질러야 돌이키게 돼 있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하셨어. 좀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인데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질이 타고난 근성이 숨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숨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간에 할 수 있는 한은 막 빡빡 우기는 거죠. 뭐 뻔히 들통날 일인데도. 그 사람이 다 들통나버리면은 뉘우치면 다시 또 그짓을 해요, 못해요? 다시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제 이것은 율법을 조금 이따 이제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단이 가서 다윗의 모든 범죄 사실을 다 드러내니까 잘못했다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단을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네가 잘못은 했지만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낼 것 드러내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라. 드러낼 때는 너 계속해서 거짓부렁 올라오지 말고 돌아서라 그 말이고. 그런데 더 이상은 거짓부렁 할 수 없는 데까지 완전히 갔어. 그렇게 되면은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서까지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모든 걸 편지 써서 보냈는데 밀봉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안 보여야지 하고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궁금하죠. 내가 군대장관인데 왜 나한테 말씀을 터놓고 얘기는 군사에 관한 얘기면 나한테 하셔야지. 일선에 나가 있는 전방부대에서 전투 지휘하고 있는 한 부장, 일개 부장한테 비밀 편지를 왜 보낼지? 나 목 치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럴 거 아니요. 그냥 가다가 궁금하지, 뭐 뻔하지.
슬쩍 보니까 운매 알았다 얼레리 꼴레리. 요압은 다 이제 약점 잡은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드는데도 다윗 왕이 약점을 잡혀가지고 평생도록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압이 왕명을 그렇게 거역하고 함부로 행했던 것 때문에 그 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약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반항하고 반기 들고 자기 군권이나 끝까지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왕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군권이 있는 것이지. 그건 모반죄가 되는 것이거든. 이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에 이제 율법을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만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똑같은 율법에 다른 율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또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항상. 자,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시내산 사건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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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라라는 말은 강조형 어법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은혜로운 하나님,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현장에서 간음하다, 유부녀가 간음하다 잡히면 남자만 죽이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죽이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다 죽여야죠. 그런데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성전 경내에서 간음을 행할 수 있는, 음행을 범할 수 있는 은밀한 처소라는 건 제사장의 방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전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인 상태에서 음행을 하겠어요? 성전 어느 처소에서 사람들이 백절치듯 모여 있는 데서 간음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방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끌고 들어가서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방 주인이나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거기서 인용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음하던 여자가 잡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막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그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사 얘기를 왜 성경에다 써놨겠어요? 여염집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더 나갑니다.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해놓고 나서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벌을
연재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서해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용서는 받되 그가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죠. 벌은 받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벌을.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잘못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의 아들들에 의한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2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2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어요. 2번을. 그런데 그때 뭘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다윗을 용서를 해 주시되 뭘 주셨다고요? 언약 말씀을 주셨어요. 내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어도 다윗의 보좌는 이어져 나간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벌을 주셨지만 다윗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본초도 있고 후초들도 많이 있고 후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다윗의 그 여인 관계는 복잡해. 아주 뭐 미갈이니 미갈의 언니니 등등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비가일이니 뭐 막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뭐 미갈은 못 낳았지만 사울의 딸들을 통해서는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그러나 그녀들이 난 장자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범죄를 했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 솔로몬을 통해서 대를 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면에서는 엄격하시고 한 면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형벌받을 짓을 했으면 형벌을 당연히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면에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한 면에서는 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 말씀이 완전히 구약의 율법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요한복음 8장에 여자를 용서를 하시되 다 그걸로 다 해결된 게 아니죠. 조건이 붙죠. 뭐라고 붙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을 방도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율법대로 용서하시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하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벌은 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실 때 무턱대고 용서를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속물로 죽게 하고 대신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죠. 반드시.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지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던 죄들을 짊어지고 대신 죽고 그 대신 뉘우치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사람의 의는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뭐 행실한 거 그게 사람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는 사람의 의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 옷 자꾸 거지 옷 이게 자꾸 껴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것으로 보시지를 않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사람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일을 자꾸 내세우려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볼 때는 그를 가증하게 보셔요. 네 옷 벗어, 더러운 옷 벗어.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그 옷 입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 이게 복음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